오늘은 3월 4일 수요일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3월 4일 사순절 7번째 날에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7번째 날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도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순절 7번째 날에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잃은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100마리의 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매일 하던 것처럼 그는 저녁이 되어 양들을 우리로 몰아 넣었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숫자를 세어가며 양을 우리로 몰아 넣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어도 한 마리의 양이 비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옵니다. 잃어버린 양이 하나 있음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다른 99마리의 양을 그 우리에 놔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잃은 양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됩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마침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그를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서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은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머리에는 한순간 의문이 떠오릅니다.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 다른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가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결국에는 숫자가 중요한 것인데 99이라는 숫자와 하나라고 하는 숫자는 비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목자는 99이라는 다수를 내버리고 하나라고 하는 소수를 찾으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의문입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전반에 걸쳐서 영국의 철학자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에게서 비롯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공리주의라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 공리주의는 무엇보다도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합니다. 행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다수가 행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이러한 공리주의의 사상이 오늘의 실용주의와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실용주의적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공리주의적이며 실용적인 의미에서 바라보면 다수의 행복과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소수는 얼마든지 희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합니다. 이러한 공리주의와 실용주의적인 생각은 다수의 행복을 위한다는 명목하에 소수의 불행을 외면하거나 소홀히 다루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필연적 희생이라고 그것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효율과 실용성을 앞세우는 사회는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의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 속에서 오늘의 비유를 바라보면 잃어버린 소수를 찾기 위하여 오히려 다수를 내버려 두고 길을 떠나는 이 목자의 모습은 잘못된 행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자의 모습을 가진 사람은 인생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용주의적인 사람들에게 오늘의 비유에서 나타나는 목자는 무능력한 사람일 것입니다. 이 목자는 세상 이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회 부적응자로 간주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목자는 다수의 행복을 위하여 희생되는 소수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나가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버려진 자들에 대한, 그리고 희생되어도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는 작은 자들, 너무나도 쉽게 잊혀질 수 있는 작은 자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다수에 의해서 잊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음을 볼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위로 돌려서 잊혀져 가고 있는 작은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향하여 빠른 경제 성장의 뒤안길에서 희생당한 많은 사람들에 대한 기억을 떠올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오늘의 비유를 남아있는 99마리의 양의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99마리 다른 양들, 자기들만 두고 떠나간 목자를 원망하며 살아갔을까요? 그리고 목자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생각되어지는 길 잃었던 양이 돌아왔을 때 그 양을 미워하며 왕따시켰을까요?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양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들을 지금까지 길러왔던 목자를 신뢰하는 양이라면 길을 잃었던 양을 찾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목자를 보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구나. 나도 언젠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 터인데, 그럴 때 내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도 나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사방에서 여러 가지 위협적인 것들이 나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들 때, 이 목자가 나를 찾아 저렇게 어깨에 메고 돌아오겠지. 내가 길을 잃어도 목자는 나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실 거야. 그리고 기어코 찾아내고야 말겠지. 그리고 나를 구해주지 않겠어. 맞아. 지금 잃었던 양을 그렇게 찾아오신 목자, 그 목자의 모습을 보니 그 목자는, 이분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런 생각을 통하여 목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강화시키고 평화를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주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실패하는 때도 많습니다. 용기를 잃고 좌절감과 실망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삶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방황하며 혼란 속에서 살아갈 때도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실패했다고 나의 곁을 떠나가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을 상황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99마리 양을 우리에 두고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그 작은 양을 찾아 헤매고 깊이 잃고 찾으셔서 집으로 데려가는 그분, 우리의 영원한 목자, 우리의 유일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는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가진 고난을 감수합니다. 감당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잃어버린 우리, 헤매이고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되찾고자 가진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오십니다. 2020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를 잃은 양과 같은 우리를 찾아 헤매고 기어코 찾아내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진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같은 목자, 우리의 영원한 목자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명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2020년 사순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들, 우리 주위에 여러 잃은 사람들이 있는가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작은 자들을, 잃은 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순절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하여 잃어버린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손길을 뻗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님 그 목자의 비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위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데 있어 용감해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순절 7일째 듣는 예수님의 비유는 작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작은 생명들을 사랑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비유는 오직 나의 삶에만 몰두하여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가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산과 들을 헤매는 목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금 형제 자매를 향한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순천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사순절 7일째를 지내면서 혹시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소외된 형제 자매들이 없는가 살펴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잃은 양을 찾아 떠나는 목자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들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 사랑만큼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을 지내면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못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혹은 우리 주위에 아무도 찾지 않고 소외되어 있어 교회로부터 좀 떨어져 나간 사람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아니면 직접 방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실천을 오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7번째 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확신하면서 행복한 하루 지내시기를 바랍니다.